오늘 성탄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이 성탄만 되면 생각나는 책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키에르 케고르가 원작으로 있는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멋진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차를 나갔다가 아주 너무 예쁜 처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처녀가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또 정식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여인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늘 옷은 허름한 복장 그 자체였고, 그녀가 사는 곳을 쫓아가 봤더니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냥 이 여자 생각에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러죠? 상사병.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상사병에 걸린 거죠. 뭐 눈을 떠도 그녀 생각, 눈을 감아도 그녀 생각이니까 도저히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신하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마차와 군사들을 준비해서 신속하게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나 아니면 자신이 가진 권세로 그 여인의 사랑을 얻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은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이 여인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진실한 사랑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잠시 왕의 지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녀가 사는 곳에 가서 그녀와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녀가 입었던 허름한 옷을 함께 입고 그녀가 먹었던 보잘것없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그녀가 삶은 그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사랑받을 조건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조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왕의 신분을 다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교리를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교리라고 말하는데 이 교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러 모인 시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오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장로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어리고 이런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0년 전인가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102세셨어요. 102세. 근데 권사님이 제가 문병을 한번 갔더니 옛날 얘기 하시는데 한경진 목사님과 개척을 했던 북한에서 그랬던 권사님인데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고문도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102세까지 사셨는데 제가 문병 가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마치 손주를 위해 기도해 주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기도해 주신데 오늘 장로님 기도가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쁜 날 이런 기도를 받으니까 제가 뒤에 앉아서 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늘 이 동방박사 얘기를 접해왔어요. 이 성탄의 계절이 오면 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늘 그냥 들어왔던 이야기들인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꼭 이거는 좀 교정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방박사가 3명이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진짜 별을 따라서 온 거냐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3명일까요? 3명일까요? 예.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었어요. 동방박사들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복수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들이 드린 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의 집에 가는데 보통 선물은 1인당 몇 개예요? 하나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동양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1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이 3가지를 드렸으니까 동방박사가 몇 명 같다? 3명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별이 떴는데 그 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건 맞아요. 근데 별을 따라서 온 건 아니었다고요.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있을 때 별을 봤대요? 동방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데 별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너무 특별한 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고 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는데 그 별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별이었던 거죠. 특별히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별을 볼 때마다 그 색깔이 특별하거나 변화가 특별할 때 특별한 사람과 아니면 또 사람의 일생과 관련해서 생각하곤 했었거든요. 한번 성경에서 보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자손의 약속을 받으면서 받은 말씀인데 그 자손이 뭐에 비유되고 있죠?
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17절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발람의 예언이거든요.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 별, 여기도 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당시 별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존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이렇게 천체를 보는데 이상한 별 하나가 떴어요. 그 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었어요. 근데 그 별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 거예요. 아, 어떤 특별한 존재가 태어났구나. 그 특별한 존재를 우리가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따라온 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를 찾아서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별. 어떤 특별한 존재의 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제 안에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동방박사였을까?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린 것일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저한테 생겼다는 거죠. 이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왜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주체가 되어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두 문제를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 누구도 기뻐하거나 그 누구도 그의 탄생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객관식 1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에 왔다. 2번 아기 예수가 이제 막 탄생하자마자 왔다. 3번 아기 예수가 탄생한 후 며칠이 지난 이후에 왔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를 만나러 동방박사가 온 이 시간의 간격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잘 맞히세요. 동방박사들이 언제 도착했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전일까요? 아니면 탄생 바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탄생한 이후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우리 맞힌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상 주도록 하겠어요. 3번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미 난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아기 예수가 태어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미 아기 예수는 태어났어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그 누구도 아기 예수 탄생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온 게 아니었다고요. 별을 봤는데 그 별이 이제 태어날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별이 날만한 곳이 어디인가, 그 아이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와서 온 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충격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누가 태어났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헤롯과 일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감기 때문에 자꾸 입이 말라서 먹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저랑 같이 못 읽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크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헤롯과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소동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동했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고 또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설마 여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이런 놀라움을 표현하는 게 일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헤롯은 두려움을 느꼈죠. 왜요? 헤롯이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왔대요. 여러분, 헤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지어준 게 헤롯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 헤롯이 한번 물어봐요. 야, 진짜 그리스도가 낫냐? 나면 어디서 난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헤롯이 물었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묻냐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냐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제에 깔려 있냐면 아직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과연 왜 그랬냐는 거죠. 도대체 뭐가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그렇게 모든 걸 빼앗아 갔길래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전혀 그 왔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세상적인 학문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신앙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먼 곳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그들에게 뭐 보상이 떨어집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 어떤 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먼 길 따라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반응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별을 보고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분명히 태어난 걸 알고 왔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그 먼 거리를 온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2절 하반절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동방박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궁금해했고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했는데 정작 기다려오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는지 실제는 났는지에도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갑자기 별 하나가 또 생겨요. 그들이 동방에서 봤던 별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 한 집에 딱 멈추게 돼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냐면 10절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성경에요, 반복은 등장하는데 강조와 반복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다고요. 어떤 신앙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왜 동방 박사들을 들어 쓰셨는지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수한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기쁨은 다른 누군가가 뺏어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 아기 예수 그 한 분이 오셨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혼자 그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오늘 성탄절 아침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또 나름 설교 원고를 다 끝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냥 아기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아기 예수가 너를 위해 왔는데, 성육신에서 너를 위해 왔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너를 위해서 왔는데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좀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생각들을 빼앗기고 살아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정작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아기 예수의 오심에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오늘날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은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뭐가 기쁘겠어요? 내 안에 아기 예수가 가득 차 있는데 다른 마음이 뭐가 들어올 게 있냐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출발했을까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먼 길을 떠나면서 왜 본전 생각 안 했겠어요? 왜 보상 이런 거 생각 안 했겠어요? 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안 했겠어요? 그 거리 왜 생각 안 했겠어요?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온 거는요, 이제 곧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왔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유일한 기쁨도 오직 아기 예수 그분 한 분이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잊지 못하는 성탄절이 있어요. 이게 1999년도 12월 24일인데 23일 밤부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와도 너무 많이 왔는데 제가 근무하던 데가 이 강원도 화천이거든요. 눈이 오면 보통 허리까지 차요, 눈이. 그러니까 그 눈을 다 치우면 또 눈이 쌓여요. 그러니까 저는 늘 궁금했어요. 눈을 다 온 다음에 치우면 되지. 그걸 또 치우고 나면 두 달 보면 또 그만큼 쌓여있는 눈을 왜 치울까?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눈을 다 치우고 아침 점호를 하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탈영을 한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죽을 만큼 추웠어요. 그냥 아침밥도 안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비니까 막 다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명을 이제 하루 종일 찾아 헤매는데 그날 저녁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 사단 이하에 있는 교회들이 성탄절 발표 장기자랑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우승하고 막 이러면 포상 주거든요. 막 휴가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들 그 기대감은 있는데 이 한 명이 탈영하니까 이 사람 찾느라고 장기자랑을 고사하고
그 모임 자체를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100명에 넘는 인원들이 막 여기저기 산에도 가고 들판에도 나가고 막 민가까지 우리 다 다녀봤는데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정도 되니까 서서히 막 짜증이 몰려오는 겁니다. 성탄절이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너 찾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하게 하다니. 또 심지어 어떤 친구는 막 그러는 거예요. 잡아서 내가 북한에 보내버리겠다.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4시 정도 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저녁이니까 이제 해가 질 때가 되거든요. 근데 막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미 마음은 이제 성탄절 발표는 포기했어요. 근데 따뜻한 내무실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수색하고 있던 군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군종은 좀 밉상 군종이에요. 늘 사람 약 올리고 장난치는 군종인데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동생 같은 군종이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양병장님, 이번 크리스마스 절대 못 잊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못 잊지. 이렇게 고생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탈영병 찾으면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도요. 그 탈영병을 찾았어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탈영병이 입고 갔던 그 옷이 어떤 색이었냐면 추리닝이었는데 주황색 추리닝이었어요. 이렇게 보는데 저 산 중턱에서 주황색이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우리 그 같이 찾았던 병사들이 보자마자 다 소리 지르는 거야. 내려와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친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성탄 발표에도 참여하러 갔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포상을 받은 거예요. 1등은 못했는데 포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아까 좀 밉상이었던 그 군정 후임병이 저한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양병장님, 기분 좋죠? 근데 저도 기분 좋죠. 그래서 당연히 좋지. 우리가 연습도 잘 못했는데 우리 상 받았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탈영병 찾아서요. 그래서 기쁘잖아요. 그게 아기 예수를 찾았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이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이 말을 딱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너무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의 기쁨과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기 예수께 집중하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성육신의 이 놀라운 기적은요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기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육신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께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저녁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육신의 놀라운 기적,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진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기 예수가 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때 동방박사들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3가지였는데 뭐였죠?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거든요.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은 이 3가지 예물을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엔 더 좋은 곳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있었던, 또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좋은 비단들도 있었고요. 또 최고의 백향목도 있었을 거고요. 루비와 사파이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이,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넘쳐났다고요. 근데 왜 굳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 세 가지 예물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황금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고, 유향은 제사 때 사용했던 거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상징하고, 또 몰약은 시체를 닦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던 거기 때문에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또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가족들이 살아갈 생계를 위한 이 피난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가족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대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 그거 성막의 금향단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성막의 금향단이야. 여러분, 이 금향단이요, 보세요. 이게 성소에 보면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앞에, 휘장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금향단인데요.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 금향단의 불과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조심했어요. 이걸 꺼지는 순간 그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금향단에 이 불과 향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넣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향과 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 금향단이요, 뭐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냐면 번제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번제단.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제물을 올리느냐 제물을 올리지 않느냐죠. 똑같아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금향단과 번제단에 똑같이 뭐가 있냐면 이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에 피를 발라요. 정결케 하기 위한 피를 바르거든요. 그 제단의 모양 자체가요, 이걸 좀 크게 만들면 번제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사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거를 유대인이었던 엘리야후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금향단을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언급한 뒤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이유는 금향단이 죄를 속하기 위한 필수 도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제가 쉽게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금향단이 뭘 의미하냐면 금향단은 거룩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금향단이 있어야만 제사장들이 살 수 있고, 금향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향기가 나잖아요. 24시간 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금향단이 뭐라고요? 황금과 유향, 몰약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 유일한 구원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건 가장 귀했기 때문에 드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드린 이야기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필요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소망의 믿음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고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 되심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된 이 세 가지의 예물에 담긴 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설교를 한번 봤어요. 작년에요, 제 첫 설교가 바로 동북의 첫 설교가 25일 설교였거든요. 물론 녹화는 24일 날 녹화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좀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쭉 보다 보니까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아주 그냥 극에 달했을 때잖아요. 지인 한 목사님이 성탄 소원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빗대었냐면, 어제 몇 명, 오늘 몇 명, 코로나가 자꾸 올라간다. 동방박사는 보배합을 열어 백신과 치료제를 내놓아라. 제가 이걸 보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만약에 오늘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해서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황금도 유황도 모략도 아니었다는 거. 뭘 원했다는 거예요? 백신과 치료제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곤 오늘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거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백신도 치료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백신 치료제 없어도, 우리는 그 어떤 도움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에 복된 이 아침에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살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유일하게 필요한 건 성신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소망을 구하라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하지만, 이 아침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 소망과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